할렐루야. 네, 오늘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계속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함이.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어느 곳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갈급한 영혼과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5번입니다. 교독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윤임중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흑암 가운데 살아온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자녀됨을 인쳐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가로막힌 담을 허물고 교통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경건의 능력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사오나 때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탄의 계략에 따라 세상 죄를 업고 살아왔던 것,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속사람을 흰눈과 같이 정결케 되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주님의 빛난 영광이 이곳에 가득히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한 여러 가지 목회 계획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힘든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갈수록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기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고 질병이 종식되어서 예전과 같이 마음 놓고 활동하며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빠르게 회복되게 하시고 국내외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 항상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외면하는 혈육들을 전도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룩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증가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게 되어 진리와 사랑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준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들과 힘써 수고하는 봉사자들, 부교육자들, 예배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성령의 단비를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임시당회가 2부 예배 후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매일 성경 3, 4월호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큐티책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하시고 또 새벽 기도회가 우리 매일 성경 본문으로 진행을 합니다. 새벽 기도도 참석하시고 또 말씀 묵상도 하시면 더 크게 또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재정 지원 받는 부서는 지출 결의서를, 그리고 교육부서는 주일 헌금을 2부 예배가 마치자마자 바로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글 정책에 따라서 우이동교회 어플이 부득이하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성도님께서 교회 게시판에 글을 쓰실 때에 코로나라는 문구를 사용하면 이게 어플이 삭제가 되고 막히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폰트 회사에서 불법 사용에 관한 고소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교회들, 많은 단체들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글을 올리시는 건 괜찮지만 다른 어떤 폰트를 사용한 이미지를 캡처해서 이렇게 올리고 이러시다 보면 또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선교복지 작정서 비치함이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지난주에 작정하신 분들 하셨고요, 아직 못하신 분들 오늘까지 작정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오늘이 지나더라도 주중에 사무실로 들러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8면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아버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의 거룩한 전에 모여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시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 저희가 각자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것들 중 일부를 구별하여 믿음으로 준비한 각양의 헌금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저희의 일터와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각 가정 위에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전파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 위탁받은 것이오니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사 주변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비록 작은 것으로 드렸지만 이 예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꼭 하게 하여 주시옵고,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며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널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떡을 나누고 주의 잔을 나누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 이루는 우이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찬양한 이 가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성장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따라가고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공유하고 2022년 한 해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주보 앞면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인쇄를 하고 매주 주보를 보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 가지만 아무래도 학생들이 새 학기를 3월에 시작해서 그런지 또 다른 시작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점검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난 2달을 되돌아보셨을 때에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고 어느 분야에서 자라나는 일이 있었습니까? 아인슈타인이 한 말로 전해지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 한국말로는 좀 순화해서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했지만 영어 단어는 정신이 나갔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단어를 좀 강한 단어를 썼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다른 결과를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 인격 성장을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나에게 익숙한 활동들을 우선적으로는 점검을 해보아야 하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껏 해오지 않았던 방식을 한번 해보면서 새로운 영역에 우리가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인격 성장의 밑거름은 뭐니 해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공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막 강조를 하면 너무 율법적인 것 아닙니까? 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배만큼은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 양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듣더라도 예배만큼은 꼭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1년에 우리가 50여 차례의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한다고 된다고 우리가 서둘러서 결론을 또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예배로서의 예배만의 자리가 있는 것이지 예배만 잘 우리가 참석한다고 하여서 성도 개인의 신앙 인격의 성장을 충분히 이뤄내기는 어렵습니다. 예배를 지속하면서 이건 당연한 거예요. 기본입니다. 예배를 지속하면서 예배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면서 그 가운데에 우리의 성장을 위한 활동들이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인격 성장을 돕는 활동들을 제가 편의상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훈련의 영역이고 두 번째는 나눔의 영역입니다. 이 둘은 또 규모에 따라서 대규모로 또 소규모로 제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나아질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활발하게 이런 활동들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 성장을 돕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훈련의 영역, 교육의 영역에 우리가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것들, 부흥회,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 사경회, 교사 세미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또 모여서 해야 될 훈련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훈련, 양육훈련, 제자훈련, 교리교육, 본문 성경 공부, 큐티 이런 것들이 있죠.
나눔의 영역, 교제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다 같이 간다든지 봉사활동을 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우리 음악회 찬양제를 하고 너무 좋지요. 그러나 또 소규모로서 우리가 모임을 해야 될 영역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 구분을 임으로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규모로서의 모임은 그대로 의미가 있고 또 소규모의 모임은 소규모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바쁘고 또 서둘러야 된다는 이유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씩 해야 되는 작은 규모의 모임들을 우리가 생략하고 그것을 다 대형으로 모을다 보면은 이게 올바로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말씀을 잘 전하시는 유명한 강사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 사경회를 하고 특별 세미나를 하고 집회를 해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진행해야 할 그러한 교육과 훈련을 대규모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모임뿐만 아니라 소규모 모임이 필요합니다. 나눔과 교제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전체가 체육대회를 하는 것, 찬양제 하는 것, 그때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있는 작은 소규모의 작은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나눔과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훈련과 나눔을 위한 그런 작은 모임들을 재정비하여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실질적인 신앙 인격 성장을 누리시고 또 경험하시고 그 결과를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우이동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활하시면서 여러 종류의 그래프들을 접하실 겁니다.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한눈에 정보를 파악하기 쉽도록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요즘 또 대선 시즌이니까 대선 후보 지지도가 어떻게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환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등등 말입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되게 크게 보여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 그래프는 유아 성장 그래프입니다. 유아 성장 그래프. 아이들. 네. 아이 키워보신 지 오래되셔서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네. 요즘 신세대 젊은 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요즘은 핸드폰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이 산모수첩 뒤에 이게 꼭 붙어 있었습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래프가 다른데 왼쪽이 남자아이 것, 오른쪽이 여자아이 겁니다. 제가 저희 아들과 딸의 동의는 얻지 못했지만 아이 엄마의 동의를 얻어서 제가 찍어봤습니다. 이 선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위쪽이 키이고 밑쪽이 몸무게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당시 아이의 키와 몸무게를 표시합니다. 1살 때 몇 킬로, 몇 센치, 3살 때 몇 킬로 나간다, 몇 센치 지금 키다, 이렇게 찍는 거죠. 이 표로 보면은 막 평균 키가 남자아이 키가 178, 여자아이 평균 키가 164 나오더라고요. 시대가 이렇게 변했나 싶은데 이게 미국 표준이더라고요. 놀랐습니다. 한국은 그렇진 않습니다. 남자 평균을 173, 여자아이는 161 정도로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살더라도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기준을 참조하는 게 맞지요? 그래야 상처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표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자고 햇볕 잘 쐬면서 잘 놀면 이 성장 곡선을 따라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신기하게 정말 이 곡선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거의 그대로 따라갑니다.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아이라고 한다면 성장 곡선에 따라서 발육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렇게 자라는 것은 물론 은혜이지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성장 곡선에 따라 아이가 자라고 있지 않다면, 물론 키가 갑자기 더 커가기 시작한다 하면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반대의 일이 생겨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키가 자라는 그 곡선을 따라가지 못하고 갑자기 멈춘다든지,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몸무게가 늘지 않고 해를 거듭할수록 내려간다든지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겠습니까? 몇 년 더 천천히 지켜보시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귀한 아들, 딸, 손자, 손녀, 혹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당장 병원 가서 상담 받으실 겁니다. 그 반응은 절대로 과한 반응이 아닙니다. 부모라면, 할아버지, 할머니시라면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영양분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수용하고 복음으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처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상태에 머무를 수가 없고 계속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 곡선을 그리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유아 성장 곡선과 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신앙에도 이 성장 곡선이 그려집니다.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이 점을 찍는 지점과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지난 사람이 점을 찍는 그 지점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프에 점 찍히는 것이 다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에 맞게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야 합니다. 기대치도 다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기대치도 다릅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지난주에 계셨고요. 보통 2부에 많이 소개를 하니까요. 신앙생활이 우이동교회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반갑죠. 너무 잘 오셨죠. 오셔야 될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바로 인사하면서 다음 주 주일 예배 대표 기도 준비해 오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중고등부 교사 한 자리가 필요한데 다음 주부터 교사 좀 하시지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요청을 하지도 않겠지만 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그 시기에 맞는 관심과 사랑과 배려와 양육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도록 우리가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성경 찾는 법부터 알려드려야죠. 찬송가 찾는 법 알려드려야 되고 사도신경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자면 우리 신앙에도 항상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침이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길게 해서 넓게 보면 한 사람의 신앙 인격의 곡선은 결국에는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횟수만큼 신앙 인격의 성숙도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소위 전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정점을 찍는 시기가 있습니다. 회사원으로서, 연구원으로서, 운동선수는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진행 중인데 이번에 올림픽 출전했던 선수가 자신의 어떤 나이와 신체적인 기능을 생각할 때에 4년 뒤를 기약하지 못하겠으면 이제 은퇴를 선언하지요. 전성기가 이제 지났음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는 어떠겠습니까? 신앙에서 있어서 전성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정 부분, 우리의 나이가 고려되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부지런히 우리의 몸을 써야 되는 봉사의 영역에서는 봉사의 전성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각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에 있어서는 전성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오늘이 바로 내 신앙의 전성기여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더 성숙하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장에 대한 고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어떤 때입니까? 복음을 들은 때입니다. 복음을 들은 지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복음을 받은 지 한 30년에서 40년이 흐른 시점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들은 지 오래되었으면 30여 년이 지났으면 당연
어떠한 모습을 기대합니까? 어떠한 모습을 떠오릅니까? 복음으로 인하여서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생각과 어떤 생활의 패턴들아 이 모든 것들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 몸에 익는 모습, 그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이 키울 때, 손자, 손녀 키우실 때 한 번쯤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안 빨던 녀석인데 갑자기 손가락을 빱니다. 소변 가렸는데 갑자기 오줌을 싸지요. 다 큰 녀석이 갑자기 오줌을 쌉니다. 어리광을 안 부리다가 엄청난 어리광을 한 번씩 부립니다. 이런 모습을 퇴행이라고 합니다. 퇴행. 물론 일시적인 퇴행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퇴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절 기능만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우리 인격이 퇴행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단계로 잠깐 이렇게 후퇴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과도하게 마음을 쏟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다가 성장이 멈추거나 후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을 때에 성장에 제동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성인들도 성장에 제동이 걸리고 퇴행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안함, 죄책감, 우울감, 수치심, 좌절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건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이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닥쳐오면 그렇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안해서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아서 우울해서 수치스러운 감정이 나를 너무나 지배해서 이런 일로 좌절해서 회개할 시점에 내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다가 계속 물러서지 않고 버티고 앉아 있어서 이미 복음을 접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에 말과 행동이 술술술 나와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끔 저분은 저런 말과 저런 행동을 하실 분이 아닌데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많이 힘든 겁니다. 나쁜 분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지금 힘드셔서 그러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안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부분 지금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분들을 보실 때에는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자기 자신에게는 이 말씀을 엄격하게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받은 지 오래되었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성장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뒷부분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숙을 바란다면, 내가 성숙을 바란다면 젖을 먹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그 단계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로 올라서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젖을 먹어야 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서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마냥 젖이 너무 좋아 젖만 빨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체 나이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구강 구조가, 소화 구조가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발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신체 구조가 되어버려서 고착화되어 버리면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싶다 먹어야 되겠다 할지라도 못 먹는 상황에 처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제가 운동 전문가는 아니지만 몸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1kg짜리 아령을 드는 것을 시작합니다. 1kg짜리 아령 드는 게 너무 쉽고 재미있고 내가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 나는 평생 1kg짜리 아령만 들을 거야 라고 하면 발전이 없지요. 조금 무겁지만 3kg, 5kg짜리로 늘려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내 몸에 적절한 건강한 자극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육이 생기는 원리라고 합니다. 근육은 운동을 통해서 자극을 받으면 이를 견디기 위해서 저항을 하는데 저항하다가
근섬유에 이 상처가 납니다. 타닥하고 상처가 나고, 이 상처가 복구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근육통이 생기고, 이후에 이 상처가 복구되면서 근육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두꺼워지게 됩니다. 내가 내 몸에 적절한 저항을 주고 근육에 상처를 주고 복구시킬 때, 그때 근육량이 늘어납니다. 평소에 이 운동을 미리미리 잘 해두어야 우리가 덜 다치는 거예요. 그래야 허리가 덜 아프고 무릎이 덜 아픕니다. 물론 이렇게 잘 알면서 안 하는 게 이제 문제이긴 합니다만, 정신과 전문의인 정혜신 박사의 책을 읽다가 제가 이 문구를 만나고 제가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그 박사, 정 박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랜 세월 굳혀온 자신의 생각과 행동 패턴이 차곡차곡 정리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다. 그 생각과 행동 패턴에 균열이 시작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균열이 오면 혼란스럽거나 불안해질 수 있다. 일시적으로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꼭 거쳐야 된다. 그 과정을 건강한 균열, 건강한 혼란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신경증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대가다. 조금 날카롭지만 차갑지만 팩트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젖만 먹고 있다가 단단한 음식이 오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당황스럽죠.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기존에 내가 지금까지 편안하게 익숙하게 하던 것들은 이젠 조금 접어두고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초보, 입문 상태에 균열이 일어나고 기존의 가치관에 균열이 생겨서 그로 인하여서 머리가 조금 아프기도 하고 갈등도 일어나지만 그러한 균열과 갈등이 잘못된 것이 아니랍니다.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두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부모님이 목회자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 성도 개인이 각자가 꼭 거쳐내야 하는 그런 균열입니다. 정 박사가 얘기하는 말을 빌자면 이것은 건강한 균열입니다. 내가 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조금 더 무거운 아령을 들고 조금 더 오래 걷고 뛰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자발적으로 건강한 균열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운동 후에 생겨나는 근육통이 너는 못 견디겠습니다. 근육통이 너무 싫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자신은 사우나 찜질방만 다니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도수치료, 물리치료만 받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몸이 약해집니다. 이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편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절로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장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도, 안내해 줄 수는 있어도 대신 성장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성장을 위한 마땅하게 거쳐야 될 그 과정을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주어도 생략되지 않습니다. 성장을 위한 정당한 고통을 회피하는 그 일은 분명하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가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해 겪게 되는 당연하고 정당한 몸살을 회피한다면 그 대가는 나중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된다고 계속 피하기만 하면 나중에는 그 밀린 숙제가 산더미처럼 우리를 맞이하게 되어서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성장을 위한 정당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하고 그때마다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새롭게 해보는 겁니다. 지금껏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새롭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성경 통독을 며칠 만에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엔 숙제로 의무감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탄력받아서 그때서야 비로소 성경 읽는 맛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처음부터 1시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분, 3분 기도하다가 옆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버티면서 15분, 30분 같이 기도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직접 기도를 하는 것, 경험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신앙 인격 성장을 위한 이러한 정당한 고통을 더는 회피하지 않고 대면하고 직면하는 2022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뤄두었던 숙제를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조금씩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력하게 대조되는 두 부류가 있는데 다름 아닌 아이와 어른입니다. 아이와 어른. 일상에서는 겉모습으로 생물학적인 나이로 아이와 어른을 구분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서는 겉모습으로만 아이와 어른을 구분하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아이와 어른을 나눕니다. 말씀에서 정의하는 아이는 무엇이냐?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꼭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를 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하는 일을 내가 안 하면 오늘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나오는 그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 상태가 아이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군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줘야 나는 들어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내가 건전한 이성으로 이리저리 따져보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말캉말캉한 부드러운 말씀만 찾게 되고 그러한 말씀만 귀에 들리고 그 이상은 들리지 않게 됩니다. 복음의 범위가 이렇게 큰데 나는 계속 요만큼 내 스타일은 이거야, 난 이것만 좋아해 하고 이것만 보고 누리게 됩니다. 신앙의 어린아이만 모여 있으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확장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전하려는 사람은 없고 다 앉아서 누군가가 말씀을 들려주기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말하기를 젖먹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다른 번역에서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의 개념은 아무래도 조금 단단한 음식에 속하는데 그 수준에까지는 이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는 것에는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반면 어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다른 번역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를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분별력을 뽑습니다. 분별력. 이 분별하는 거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위험한 일인지 안전한 일인지,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이게 사람을 서운하게 하는 일인지 아닌지,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차이로 어른과 아이가 나뉩니다. 이 능력, 이 분별하는 능력이 딱 탑재가 되면 삶이 훨씬 윤택해집니다. 시간이 절약됩니다. 매번 일일이 실험하고 경험해 보다가는 시간 다 지나가고 우리의 에너지를 다 쓸 텐데 분별력이 있으면 금방금방 이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려면 오늘 말씀처럼 지각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을 받으라고 하니까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네. 싫어도 아멘입니다. 예. 바라기는 지각을 사용해서 계속 훈련함을 통하여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수준에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1월과 2월 우리가 준비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3월부터는 물론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맞이해야 하는 건강하고도 정당한 그런 우리를 살리는 고통을 찾아 나서십시오. 연단의 자리로 자기 자신을 밀어 넣으십시오. 저절로 안 가거든요.
제가 그래서 밀어 넣으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내 자신을 밀어 넣어야 됩니다. 밀어 넣어야 됩니다. 매주, 매일은 어려우시더라도 한 달에 한두 차례라도 한번 마음을 정하시고 새벽 기도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너무 좋습니다. 한 번씩 나와 보셔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리가 먼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내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참여하겠다 마음 먹으시고, 안 하셨던 것이지만 한번 새롭게 시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돕는 큐티 책자가 이제 두 달에 한 권씩 나오는데, 커피 한 잔 값으로 두 달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내가 말씀 묵상을 안 했지만 3월부터는 좀 해보겠다,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3월부터는 양육훈련 교사 교육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이후에 양육훈련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이후에 제자훈련도 진행할 겁니다. 기존에 우리의 소모임들을 수정하고 보완하여서 우리가 체계를 또 세워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연단의 자리를 찾아 나서는 성도가 어른입니다. 신앙 인격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기회들을 꼭 붙드셔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 인격 성장의 그래프가 올 한 해 동안 아름다운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짐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어느 정도 컸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잘한다, 더 잘하기를 소원한다 했는데, 과연 기존에 안 하던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시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찮아서, 게을러서, 아니면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 더 이상 숙제를 쌓아두지 않고 성장을 위한 정당한 그러한 고통과 훈련,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나이가 어떠하든, 내가 얼마나 배우고 안 배우고 이런 것을 떠나서 내 수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앙 성장을 위하여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다짐하고 시도합니다. 주여,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힘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 성장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성장을 향한 그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봉사의 그러한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 묵상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훈련의 자리로 나를 밀어 넣어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 인격에 근육이 붙기를 원합니다. 더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만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벌떡 일어나서 말씀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찾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결단하고 다짐하며 성장을 향한 그 여정에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작업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장을 향한 욕구를 주셔서 날마다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셔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충격을 받고 이제는 어린아이의 위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요 어른의 위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전 먹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전만 먹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장에 대한 마음의 욕구를 허락하시고 성장을 위하여서 당할 수밖에 없는, 당해야만 하는 정당한 고통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그런 훈련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 자신을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들이 다 되어서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더 넉넉하게 주변을 살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앙인격 성장을 위해 훈련의 자리, 연단의 자리로 나아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이 되어 분별력 있는 성도로 자라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